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99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무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또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이고 또한 새로운 방법의 은혜를 끼치기 위함임을 우리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편 99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부분은 주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3절, 5절, 9절 말씀은 주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구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99편 전체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3번 반복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99편은 이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시온산 전승, 시내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과 시온산, 그러니까 이 성서 신학을 이루는 두 기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온산 전승은 남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이 있는데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나 법궤나 그룹 등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전, 법궤, 그룹 등이 자주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 전승은 북이스라엘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고 출애굽 정신을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다가 그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계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그 전통을 지켜온 그것이 이제 시내산 전승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전승은 북이스라엘 관점을 반영하고 있고 출애굽 정신이 기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산 전승은 주님의 보좌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공의와 정의라고 오늘 97편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9편 2절에서요. 시온산 전승은 체제 내적인 사고를 하기에는 조금 다소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이것만 지켜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반면 시내산 전승은 새로운 변혁을 지향할 때가 많아서 조금 진보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전통은 되게 경쟁적인데 오늘 이 99편에는 두 전승이 배경이 깔려 있으면서도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두 전통을 충돌하지 않고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전승을 따르는 부류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 백성과 온 땅을 향해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니 무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단어적으로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무심코 읽다 보면 그냥 그 단어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예컨대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그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룹. 근데 이제 한글로 보다 보면 이 그룹이 뭔지 모르고 그냥 그룹? 사람들의 모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적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것이 뭘까라고 이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검색을 좀 해보고 하다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요, 그룹은 커다란 날개를 펼쳐 법궤의 덮개인 속죄소를 가리는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케루브라고 얘기하는데요. 케루빔스라고 영어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케룹이라는 천사를 지칭하는 말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꽤 여러 번 구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천사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천사가 어떤 천사냐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법궤 위에 이제 법궤를 덮는 속죄소라는 덮개판이 있어요. 정금으로 만든 판인데 되게 넓은 판이 있어요. 그 위에 날개를 펼치고 그것을 덮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법궤를 덮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를 두 날개로 덮고 있는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룹 위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은 떨고 온 땅은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면 우리 인간들은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 앞에 설 때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기는 이제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거룩 앞에 사람들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 잡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물고기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앞에 물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경험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내어주고 겸손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되게 거짓된 안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런대로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잘 믿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어떤 안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은 바 되었지만 결국 우리의 속성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랑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의 속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 그리고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우리의 한계점,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있는 힘껏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 해봤는데 끝까지 벽에 부딪히고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두려움 그리고 떨림 이런 것이라는 거죠. 떨어라 흔들려라 오늘 말씀에서 읽은 이 명령은 법궤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서 나타난 단어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고대 전투는요
이스라엘과 어떤 이방 민족들이 싸우는 거지만 그 싸움에는 그들의 정신 속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과 신들이 싸우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믿는 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야지만 꼭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세가 어려워지면 저 뒤에 후방의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법궤를 자 가지고 와라 하면서 이제 그것을 전쟁 가운데 놓고 이제 싸움에서 이제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 속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데리고 와서 싸움을 붙이는 과정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분리할 때문에 법궤를 전장으로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님 일어나십시오라는 단어는 전쟁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주님 이 전쟁을 이겨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런 제사장들이 외치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라는 기원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외치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시는 주님은 불의를 징치하시는 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법궤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대로 상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라고 오늘 4절 초반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은 정의를 사랑하는 데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들은 대개 인간 중에서 강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살궁리만 하는 악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라고 이사야 5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정의와 공의, 곧 우리가 믿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법적 정의와 그리고 불쌍하고 가련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설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회복의 과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의 질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잘 살고 누군가 혼자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본 질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토대에 우리의 삶은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그 토대가 흔들릴 때 삶은 불안정해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이 하나님, 이 왕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부르짖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외치는 것처럼 주님 이 백성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 사람은 조금 낯선 조합인데요. 그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까 한번 살펴봅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민족, 동족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여할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흘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막 생활을 할 때요, 광야 생활할 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지성소에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제사장이 부정한 채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즉사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다리에 끈을 묶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대제사장은 그곳에서 나올 수 없었고, 죄가 없는 제사장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 나올 수 있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우리의 안녕을 비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중보를 한 거예요. 뭐라고 중보했냐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시려고 할 때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된다. 나는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2장 32절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치려하실 때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린 채,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고라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을 벌하시려 하십니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민수기 16장 22절에 항의를 했습니다.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후에 백성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냈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기도 했다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고백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결국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심으로 그들이 참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이런 기도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불순종의 책임까지 면하여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참회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참회가 없는 용서는 가짜입니다. 용서 받으려면 너 용서 받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참회를 해야 된다는 것,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숙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란 손해보면서 파는 상품 같은 은혜, 헐값에 팔리는 은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그리고 교회의 무책임한 무분별한 예배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무분별한 입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는데요, 모든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습관화되는 그것을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든 성찬은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신학생이고 예비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예배 형식이나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매 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성찬식을 할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상태가 중요해요. 그런데 일주일을 그냥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 없이 막 살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체프 시간에 잠깐 성찬을 매주 드리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성찬이 귀찮아졌어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행위는 굉장히 값비싸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은 굉장히 값싼 어떤 그런 성찬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을 너무 안 하는 것도 안 좋지만 자주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의 감동이나 아니면 감화나 어떤 그런 부분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죄를 은폐해주는 덮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죄를 짓고 와서요,
교회 가서 회개하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고 있던 길을 돌려서 다시 되돌아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행동은 변하지 않고 내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달라진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스탠스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처리해 준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해결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싸구려 은혜가 기독교 신앙을 천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다 복받고 교회 가면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은혜 받으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병이 다 낫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본 회퍼는 이 목사님은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 사함,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참회하지 않는 죄 사함은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라고 합니다. 값비싼 은혜는요,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있잖아요.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들여서 그 은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 사실만 기억하고 우리의 어떤 선택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은 불안하고 반쪽짜리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더러워진 옷을 던져넣기만 하면 깨끗하게 빨아주는 세탁기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요,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좀 엄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온 땅을 다스리는 주님의 위엄과 공평의 기초를 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부르짖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부르짖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마스크 만드는 사람들은요, 마스크를 만들어서 해외로 빨리 수출해야 비싼 가격에 벌으니까 몰래 밀반입합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가 모자라서 그렇게 줄을 서고 난리를 쳐도 안 되는데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뒤로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토대로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토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이 얘기되는 상황에도 사랑과 정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주 뒤숭숭하고 어지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가지런히 우리의 삶을 좀 정돈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고 또 세상 일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수 없었고 묵상할 수 없었고 기도할 수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런 기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요나처럼 그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하는지 보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려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 그곳에서 발병한 이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은 신천지가 문제다, 국가 정책이 문제다, 방역이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연일 뉴스가 TV 속에서 나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신천지 저것들 다 없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을 기초로 삼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정의와 공평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녕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공평입니다. 대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 한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위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폐쇄적으로 막고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묵묵히 전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마스크가 넉넉해지면 좀 모아서 우리가 마스크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렵잖아요. 가게가 모두 문을 닫고 지금 모든 정리해고, 그러니까 이제 인원 감축을 하고 있고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점점 세상 어려워질 텐데, 그렇다고 우리가 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또는 그늘, 그리고 인도자,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이 세상 민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순간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유지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담대히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며 그 아들의 가치와 우리를 동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